우리 물den도산교회 여기 성도님들이 사실 연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도, 저는 자녀가 없지만 아마 자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아마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사실 가장 많이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 이 아이가 정말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어른이 될까라는 근심이,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 들어오면 항상 성경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를 항상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세, 그리고 시간 좀 지나니까 다윗, 어쩌다가 또 들어보면 솔로몬, 그러다가 또 들어보면 나중에 요셉처럼 꿈꾸는 자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결과만 보면은 참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 어려움,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서 우리가 고난을 막 생각해요. 그러면 축복도 받는데 앞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수년간 쫓겨야 돼. 그리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13년을 종생활도 하고 감옥생활도 해야 돼. 이렇게 했다면 그걸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는데, 바로 이제 집회. 예전에는 이제 집회들을 굉장히 막 일주일 동안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집회할 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했는데, 아무도 안 하네요. 근데 거기서 저 뒤에서 한 분이 아멘! 이러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멘이라는 약속을, 이제 믿음을 들으시고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엄청나게 앞전에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어려움도 함께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섣불리 우리가 그것을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겪게 하시는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과연 그 어려움들이 진짜 고난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는가? 형통한 사람 너무 좋잖아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확 열어주는 사람. 네, 저도 그래서 형통한 사람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친구였을까? 한번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바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막둥이라 나이 차이가 굉장히 형들하고 많이 나서 야곱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요셉이 사실 버릇없이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오냐오냐 잘하면 어떻게 하죠? 네, 내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뭐가 없다고 얘기하죠? 4가지.
그렇죠. 사가지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요셉도 사실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17세 요셉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37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느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네. 보면 여기서 그냥 말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좋게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에는 좋게 얘기했지만 형들이 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 형들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저도 조카가 3명이나 있는데 3명이나 있다 보니까 나올 터울이 좀 있어요. 막내랑 첫째, 둘째랑 나올 터울이 있는데 이 막내가 이제 3살인가요? 네, 3살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가 부모님이 첫째, 둘째는 야단도 많이 치고 잘못될까봐 혼도 많이 내잖아요. 막내다 보니까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오냐오냐 잘못해도 잘 혼내지도 않고 말하기도 전에 막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약삭 빠르고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을 더 혼나게 하려고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아직 3살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가 버릇없게 자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 또한 아버지한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보통 우애 좋은 형제, 자매들은 잘못을 이제 한 일이 있으면 형이나 오빠가 덜 혼나게 하려고 감싸주거나 숨겨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드러내놓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던 친구였습니다. 요셉은 17년 동안 자라면서 아버지 야곱이 세운 이 울타리 안에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말만 하면 다 해줬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자랐던 친구였죠. 하나님은 이 요셉이 의지하는 이 울타리를 제거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2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쓰실지 드러내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큰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이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없는 17살짜리 요셉에게 그 큰 일을 도저히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제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통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리게 하시고 그가 집을 떠나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평생 의지해온 아버지 야곱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하신 것이죠. 요셉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딱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뭘 하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지할 것이 많고 말만 하면 다 해주는 곳이 있으면 사실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요셉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시중 든 것 너무 힘듭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이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한결같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마 그는 점점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믿음도 깊어져만 합니다. 그의 성품과 인격도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일한 울타리가 되셨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39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가니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애굽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 신의장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에게 요셉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이 혼자 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요셉의 마음은 누구와 함께 하였죠? 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하나님과 요셉 이 둘 다 서로 함께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 바로 요셉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같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현대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까 우리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 물어보고 뭘 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논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자신이 앞으로의 일들을 다 결정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것도 할 거 저것도 할 거 이것도 할 거니까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엄마 아빠를 앞에 딱 두고 엄마 아빠 내가 앞으로 이거 할 거니까 돈이 얼마 필요해요. 그러니 돈만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과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것이 적성에 맞는지 한번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와 어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녀일까요? 네, 두 번째 자녀이겠죠. 같이 함께 의논하고 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통보하듯이 하고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주세요 라고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친해지면 사소한 것까지 다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어, 행동, 삶이 바뀌게 됩니다. 말에 거짓이 없어지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행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내가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내 있으면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것,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그래 이제 나는 철들었으니까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은 절제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에 또 저 녀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삶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제가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디발은 만나기 전에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고 이러한 성품으로 점점점 변화된 친구였습니다. 29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보며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디발 또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성실하게 행하는 요셉을 가정에 총무로 세우고 모든 것을 맡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성실하게 행했더니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요셉을 사탄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요셉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위한 유혹이 시작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참하기를 청하니. 네, 요셉은 아마 저처럼 꽃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디발의 아내는 이 꽃미남 요셉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동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고 유혹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1번이 뭐라고 했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사단이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자꾸 바람 피우라는 그런 마음들 넣어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 바람 피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람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예스 그래 너 바람 피워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 드러내놓고 사단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이길 힘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까지 회개하고 드러내는다면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고 다 드러내 놓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거듭된 거절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고 그를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의 몸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목에 갇혔으나. 여기까지.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더 나빠졌습니다. 종에서 이제는 죄인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 요셉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망한 사람이죠.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쉬운 성경 21절하고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괴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 보디발 집에서 했던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행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본 간수장은 요셉을 통해 또 무엇을 봤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쏙 들게 하셔서 그의 정직함을 보고 모든 감옥에서의 일들을 맡겼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어떤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총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간접적으로 모든 일을 맡기면서 훈련하는 과정을 이미 겪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또다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2절,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항상 함께하는 바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셨던 요셉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애굽 왕 앞에서도 같은 상황들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요셉을 쏙 마음에 들게 만드십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하면 사실 더 좋은 일만 생기지 않잖아요. 더 사단의 유혹들이 생기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저에게 한 분의 목사님 가정이 잘 아는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파키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고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10팀 정도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팀은 이미 선교 훈련을 다 받고 각 교회에서 빵빵한 재정을 지원받아서 돈 걱정 없이 재정 걱정 없이 선교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만 선교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재정도 채워지지 않고 선교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저와 청년들하고 기도 제목 나눌 때 이 제목들을 나누면서 재정이 채워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6개월 정도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모님이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암 좀 낫게 해주세요. 암만 나으면 전 하나님 앞에 저 인생 삶을 다 거쳐서 뭐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셨는데 무엇이었냐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을 묵상하는 본인 부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말씀은 뭐냐면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을 부러워하면서 빵빵하게 받았던 그 재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나도 울타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바뀌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재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어떻게 되었죠? 네. 암이 이기면 사실 위험합니다. 3기는 거의 6개월 안에 사망합니다. 3기에서 1년이면 1년이고. 근데 그 암세포가 씻은 듯이 없어지고. 그래서 한 군데 가면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세 군데 한번 가보자. 세 군데 다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재정 하나 없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정들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기도 편지를 지금까지 보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사실 진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시기 전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자신의 힘, 의지했던 것들, 울타리들을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는 것을 그를 통해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만 얻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돈과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형통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사소한 것 하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고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